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복음은 평안입니다. 제가 너무 평안해가지고 한 개를 빼먹었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찬양을 제가 당당하게 빼먹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2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귀중한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피지에 안 가신다고 해서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미국에서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매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했겠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인사 한번 할까요?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까? 옆 사람이? 평안해 보이죠? 저만 빼고 평안해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음이 가장 불안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하면 이 12시를 넘겨서 빨리 패스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 올까 시계만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잠깐 들었는데 무슨 초등학교 학생이 유리창 깼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왜 깼어? 누구나 깼어? 언제 깼어? 그런 것 같은 정말 유치원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그 귀중한 시간에 그 돈 많이 받아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 현장을 보면서 올해 주셨던 원단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구나. 예틀을 다 벗어버리고 새 틀을 입자. 그러면 이 좌파 빨갱이가 새 틀이란 말이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데 보수파에서 많이 해 드셨으니까 진보도 좀 해 먹자.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마도 제 마음에 대한민국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점점점 발전되고 있구나. 정치권에도 조금 이제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목사도 청문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도 청문회는 어떻게 될까? 아마 한 명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복음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모자란 게 있을지라도, 남에게 부끄러운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의 비밀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까지도 주셨어요. 이 죄 덩어리, 이 재앙 덩어리, 문제 덩어리인 나를 고스란히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고통도 없고 정말 슬픔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게 불안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온갖 힘든 게 많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해가지고 그래? 좋아. 그럼 내가 교회 갈게. 해가지고 다락방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돼가지고 잘 안 없어져요. 잘 안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불안이라는 것이 다 허상이구나. 이 불안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내 착각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마귀가 속여서 오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는데 불신자가 불안할까? 여러분 이 대로에 포르쉐 타고 다니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겠죠? 저기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는 부잣집 2세, 3세는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저는 불안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만 불안한데 나만 불안해. 나만 불우해. 나만 모자랐어. 나만 눈앞이 깜깜해. 나만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애시당초 아예 그냥 눈이 안 열렸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불안할까? 저 돈 잘 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안할까? 저 능력 있는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저 큰 절의 신도들은 과연 불안할까? 안 불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조금. 어떤 눈을 열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이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중국 공안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똑똑똑 들으면서 확 들이닥쳐가지고
저 하나 잡자고 한 20명이 밀려 들어가지고 뒤로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온갖 정보를 다 데이터에 저장해가지고 이제 가도 좋다.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을 찬양하고 하다가 저희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기다리면서 조사받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무섭죠. 저쪽 방에서는 다른 목사님이 또 조사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과연 도대체 이게 뭐지?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구나.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사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안 들어오도록 애를 쓰고 있구나. 자기 체제가 무너질까 봐. 자기만의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질까 봐 불안에 떨고 있구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불안에 떨고 있구나. 불안한 것 같습니까? 안 불안한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살며시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 보낸 사람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그 답을 좀 주세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다?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해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유가 두렵고, 자기는 이렇게 지식을 쌓았는데,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두려워요.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오신 분이, 대대로 오신 분이, 나는 달란트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나는 헌신으로, 돈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같은 교회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요. 제가 평생을 헌신 봉사 수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고 가면, 눈을 감으면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이게 불안하대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식만 쌓아둔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 지도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 어떤 문제였습니까?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문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요.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해요. 너무나 쉽게 가정이 무너져요.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이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이 심각한 문제를, 가정 문제,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을 뜨러 다니고, 그래서 사람이 착하니까 또 물 달라고 하면 물도 주고, 혹시 이상한 눈빛으로 줬을지도 몰라요.
혹시 이 남자가 나의 영원한 남자인가? 그런 마음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사랑의 짝대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짝대기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그 무렵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결혼을 앞둔 또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커플이 한 10커플이 있었어요. 10커플이 있는데 남자는 이렇게 앞에 10명이 서 있고 여자는 뒤에서 자리를 뒤바꿔 가지고 손만 보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남자 말고 정말 나에게 영원한 운명이 될 만한 남자가 다시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 손 들었을까요? 아마 요즘은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 상태로 결혼해가지고 조금만 싸우면은 이 사람 영원하지 않아. 또 헤어지겠죠. 이런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로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또 같은 장에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타났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왕의 신하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 얼마나 배경이며 백이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 누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자기 아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들이 곧 죽어가요. 곧 죽어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 바라볼 수밖에 없어. 권력이 그거 뭐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내 아들만 치유하겠다면 나는 뭐든지 다 내려놓고 가겠다.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아들 곧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왕의 신. 지금 이번 주간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거의 완전히 까발려가지고 이 자식 문제를 막 거들먹거렸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세게 말하는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됐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들켜버렸잖아요.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큰 기업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아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실수로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샀으니까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들켜가지고 또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이 숨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 이 문제 해결책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혹시 내 위신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저에게도 불안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불안 요소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리석게도 내 문제를 이렇게 하면 불안이 없어져. 저렇게 하면 불안이 없어져. 이렇게 방법을 쓰면 불안이 없어져. 이렇게 기도하면 불안이 없어져. 이렇게 말씀 붙잡으면 불안이 없어져.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불안이 없는 영원한 행복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을, 그 천국에, 그 소망을 부활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불안 해결책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불안 속에서 더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지 마태복음 4장에 이 사탄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역사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뭐에 약한지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은 뭐에 가장 약합니까? 생계 문제에 가장 약해요.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약합니다. 혹시 내 입에 밥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너무나 원초적이면서 너무나 비참하면서 너무나 이 역사를 통틀어서 오는 심각한 문제. 내 입 안으로 밥이 안 들어오기를 걱정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거를 이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만 가면은 내 생계 문제가 해결될 거야. 좋은 대학 보내면 내 자녀는 생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청년들이 증언하고 있죠. 아니더라. 얘들아 아니야. 후배들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더라도 월급이 너무 찌꼬리만 해. 못 살겠어. 그래서 대대적으로 창업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창업을 하라. 창업 자금 밀어주고. 잘 안 돼요 이게. 창업을 본 게 있어야지.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 같은 노년에도 눈을 감을 때까지 그 보험 중에서 케이블 TV 보면은 보험 중에서 정말 슬픈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냐면 내가 눈을 감았는데 나를 장례시켜 줄 만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만들었어요. 1,000만 원짜리. 그 보험 광고만 하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인도적으로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러주면 좋은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신으로 그냥 땅에 묻히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노후년 그 이후에 때문에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 생존 문제, 살고 죽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명예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은 계속 각인시켜주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 만드는 것이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가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모르시니까. 그죠?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엄마들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우리 과거에 어떤 청년이 울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는 그 영어하고 아무 관계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전혀 몰라도 아무 관계 없는데 어머니가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공부해, 공부해, 영어라도 공부해. 자기 영어와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체질적으로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그래서 울면서 얘기해. 엄마 나 영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렇게 했답니다. 끝없이 높은 것을 향해 가도록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무한한 경쟁 속으로 무한한 경쟁 속으로 집어넣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농사를 지면은 지옥인 줄 알고 요즘 귀농도 하는데 농사 지으면은 가장 천민 노예로 사는 줄 알고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그 공부시키게 하는 방법이 공부 안 하면 나랑 농사 지러 가자.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옆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 한번 맛 좀 봐라. 학교 가지 마. 그리고 새벽부터 삽 들고 따라와. 삽을 끌고 하루 농사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학교를 갔답니다. 끝없는 경쟁 속으로 밀어넣어요. 서울로 가야 돼. 제가 전라도 저기 화순 출신이고 시골에 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냐. 무조건 서울로 무조건. 그때는 워낙 80년대니까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공단 미싱도 잘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빵도 많이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방학만 되면은 애들이 안 와. 학교도 중퇴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도 가지만 농사 돕는 게 싫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끝없는 경쟁 속으로 밀어 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높은 것만을 향하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뭐가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뒤처지고 남의 집은 높은 데 사는데 나는 지하에 있고 이제 그런 게 낮은 거겠죠. 남은 칼질하면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나는 라면 먹고 그런 게 낮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삽니다. 그 분노를 또 부추기고 먹고 살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내 위치가 좀 그냥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소유에 대한 욕심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뭡니까? 과시 아니에요, 과시. 세상을 잘 모를 때에는 우리 그렇잖아요. 야, 아파트 참 많이 짓는다. 왜 저렇게 많이 짓노? 도대체 저 아파트는 외계인이 들어오나 누가 들어오나 희한하다. 그 누가 들어갑니까? 5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새 아파트로 가고 5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에 사는 그 빈자리는 누가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사는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택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주택의 빈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뱅글뱅글 돌고 있죠. 다 그렇진 않지만 사람들이 광고 보시오. 광고. 중고차가 왜 많습니까? 중고차가 왜 많죠? 계속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니까 과시욕을 자극하고 소유욕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게 다 성취가 되고 이게 다 만족이 되면 좋은데 이걸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 못 채웁니다.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채웁니다. 이제는 그 레저가 이제 끝이 다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북옥 하와이, 야, 나 북옥 하와이 갔어. 그러면 최고였어, 최고. 북옥 하와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 좀 세월이 지나니까 나 롯데월드 갔다 왔어. 세월 지나니까 또 아니야. 롯데월드도 아니야. 이제는 뭐 무슨 리조트 갔다 왔어.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정글에 그냥 갔다 왔어. 그냥 정글에 갔다 왔어. 사람이 아예 없는 곳. 해외를 가도 야 코리아타운이다. 와 간판이 한국말이야 이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없는데 그냥 물어서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누구는 뭐 개척도 하죠. 개척도. 뭐 때문에?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그 무리한 짓을 합니다. 절벽 앞에서 찍다가 추락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남들이 안 한 거 해야지 뭔가 좀 과시하고 자기 존재감 드러나니까. 사탄의 시험에 그냥 보기 좋게 넘어가서 능력과 실력과 다 문제오는데 문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또 분노를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죠. 외로움을 느끼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비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죽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평안하냐? 질문 한번 해보세요. 평안하냐? 행복하냐? 대놓고 그냥 댓글 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댓글에는 아 좋겠다 뭐 좋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갔다 오니까 어떻든 가서 어땠어?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뭐 스토리가 나오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신혼부부가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난리치다가 돌아와서는 뭐 이혼하고 그런 게 많죠. 연예인 중에는 그 스포츠 스타가 2002년도에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주 좋은 사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을 해외로 못 가고 울산바위에 갔어요. 울산바위. 여러분 울산바위 아십니까? 바위로 만들어진 산을 올라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이에요. 끝까지. 정상에 올라갔는데 사진기사가 사진 찍으세요 하면서 사진을 쫙 진열해 놨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진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또 최근에 이혼한 어떤 연예인 스타는 저기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돈 많이 들여가서 해놨는데 안타깝죠.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겠어요. 평안을 빌라. 불신자는 지금 불안합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불신자는 저기 리조트 가고 캠핑 가고 날씨가 좋아서 그죠? 태풍도 지나갔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이제 강가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부럽죠. 캠핑 그 매니아였던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캠핑 그거 갈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 보이던데. 다 이겁니다. 이거. 다 이거래. 더 비싼 거, 더 예쁜 거, 더 새로운 거. 그래가지고 짜증나 죽겠대 그냥. 내 건 쭈글쭈글한 거. 얘기 막 나가지고 그 이제 한번 가볼까 하고 싸구려 하나 샀는데 쭈글쭈글해가지고 도무지 갖고 갈 수가 없다. 가면 또 뭐 합니까? 가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고기 굽고 애들은 게임하고 있고 TV에 나와서 아빠랑 얘기하면서 모닥불 피우고 미래를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마셔라 부어라. 평상시에 대화도 없는데 가서 대화가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하지 마이소. 또 저기 그 창원에는 뭐가 많습니까?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레저 활동이 많아요. 주로 언제 합니까?
쉬는 날 대회도 가고 그러죠. 그래서 야베스 백화점 지하에 탁구 클럽이 있어요. 그 주인 되는 사장님한테,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도 이제 새벽기도 하고 탁구 좀 하려니까 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걔들은 운동만 한 게 아닙니다. 끝나면 무조건 부어라 마셔라. 여기가 그 과거에는 스쿼시장이었어요. 저도 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스포츠 웨어를 입고 집에서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와서 같이 뛰려고 하는데 안 끼워줘요. 안 끼워줍니다. 왜냐? 짝을 맞춰서 게임하다가 같이 마셔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끼워줘요. 여러분 다 이거예요. 그냥 편안하니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하냐? 얘들아 평안하냐? 나 배신하고 평안하냐? 나 무덤에 넣어놓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은 곧 평안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독하냐. 어떤 기자가 글에 쓰기를 요즘 시대의 산업은 불안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안산업이다. 부모를 불안하게 해서 학원 가게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불안하게 해서 보험 들게 하고, 남자들 불안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차 사게 하고, 그렇죠? 학생들 불안하게 해서 더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게 하고, 지방은 쳐다보지도 않게 하고, 불안 산업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디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있든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시생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세요. 창원에 있을수록 좋아요. 네. 유태인은 랍비를 쫓아서 간다고 하잖아요. 랍비를 쫓아서. 시대 최고의 랍비가 누구냐 하면서 거기를 쫓아간대요. 그러면 이 렘넌트 여러분은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입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멘? 예.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도대체 왜 가시려고 합니까? 가신단 말이 웬 말입니까?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 때문에 간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용기를 내서 복음 전개가 아니고, 용기를 내서 싸운 게 아니고, 평안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감옥에 끌려가든지, 당장에 목이 날아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평안을, 이미 나에게 있는 평안을 누릴 것이냐?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이미 왔어. 와버렸어요. 회개해라.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욕심을 벗어버려. 욕심. 집착을 버려라. 이게 과연 내가 순수한 열심인지 아니면 뭔가에 속아가지고 집착을 하는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내 평안을 뺏어간다. 이거는 지독한 집착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이성에 관심이 있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라면서 이성 교제도 하고, 저 학생 때에는 펜팔도 주고받고 이랬죠.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카톡을 보내거나 페메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 교제, 건전한 교제는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헤어져도 그냥 끝, 안녕,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너 왜 딴 사람 만나? 나만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거든요. 집착의 문제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공부도 싫고 다 싫고 집도 싫고 애인만 좋아. 이건 집착이죠. 자, 죄를 버리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뭘 해도 어렵죠, 사실. 그래서 화원을 하세요, 화원을. 꽃을 도매로 사가지고 파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건은 잘 나가는데 남으면 마이너스예요. 남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임대도 안 나와, 임대료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빨리 빼라. 딴 일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또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섭섭하고, 또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진짜 마이너스입니까? 우리 진짜 마이너스입니까? 사실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과거에 부잣집 아들이고 잘 나가는 봉사단체에 회장도 했고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거 유지하려다 보니까 나가야 돼.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밥 함께 합시다. 근데 싼 거 안 먹어. 국밥 먹을 수 있겠어요? 회장님인데. 아이고 기부 좀 하십시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위신을 위해서는 막 써요. 정작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심지어는 임대료도 못 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려놔라. 부처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내려놔라. 다 내려놔. 도대체 뭘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 장부 내려놓으세요. 장부. 장부 그 부인한테 주세요. 안 준대.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가장 첫 번째로 장로님한테 그 땅 주인한테 세부터 주세요. 아이고 그분은 장로님인데 돈밖에 몰라요. 아니 세 받는 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 달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이 그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엔 진짜 내려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싹 빼고 딴 일 알아보려고 정리를 하러 갔대요. 됐다 이제 내 명예도 끝났고 다 내려놓자 하고 이제 주인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기적같이 통장에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돈이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평안을 실제 누리는 방법이 나의 상태를 찾는 시간. 과연 나는 어디서 하고 어디서 왔고 뭘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영전 메시지 같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왔다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나를 찾는 시간. 안 그러면 바빠요. 바빠. 정신없이 바빠요. TV가 보내주는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미디어의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계속 바빠요. 갈급합니다. 내 상태를 찾았으면 내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 나에게는 평안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평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빌라. 이 땅은 절대로 영원히 평안치 않습니다. 나만 쳐다보다가는 내 형편만 보다가는 그대로 살다가 영원히 살다가 후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있는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에 속아서 살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의 비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영원한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비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미를 증가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참 평안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모든 세상을 살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